예, 수행자는 그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특히 계율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이죠. 말하자면 한문으로 하면 신구이고 우리말로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요. 요걸 잘 지켜야 되는데,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제 불살생을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채식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죽일 듯이 미워해. 정말 아주 지극히 미워해. 그리고 되게 질투심을 많이 가졌어. 또 화를 잔뜩 내고, 이런 것도 똑같은 살생입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해진 않았지 생각으로는 이미 살 10번도 더 죽인 거예요. 그런 것도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벌써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감사하는 사람의 눈빛과 증오하는 사람의 눈빛을 분간 못합니까? 금방 알죠. 저 1km 밖, 100km, 100리 밖에, 1000리 밖에서도 다 느껴져요. 그 감정은. 그런 감정을 느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명상을 하면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내 힘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성불,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을, 내 속에도 부처가 있으니까 신성, 성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력에 의지한다는 점을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정말 감사하고 극 존중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극 존중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부르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저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한테도 존경한다는 말도 모르고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승진을 했는데 그 장학사도 교사급이 있고 교감급이 있고 교장급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사급이었는데 교감 자격을 받아가지고 장학사를 해야지 좀 떳떳하고 좀 나가서도 교감으로 나가거나 뭐 교장을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근무 평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누구한테 뭐 아첨을 하는 거나 뭐 아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는 사회에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다이아몬드를 줬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겁기만 할 거예요, 오히려. 사막에서는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가격이 싸더라도 물 한 잔이 필요한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런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상사한테 말할 때도 아주 정성껏 말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하고 최대한도로 집중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부가 아닌 진심으로 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참 센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승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윗사람이 오면 차 문도 열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항상 극존중하고 항상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그분보다, 우리 직장 상사보다 나이도 많고 훨씬 나한테는 1000배는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엄청 후회가 되고 참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아버지한테 참 이렇게 설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저는 간병을 열심히 하느라고 참 했어요. 물론 제 아내보다는 못했지만 아주 제 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내 간을 빼주듯이 아주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정말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사만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한테는 사무량심이 아주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많은, 너무나 크고 커서 대자대비라고 하는 무량심이 무려 4가지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자비희사 4가지잖아요. 자, 사랑하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고, 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걸 말하고, 사, 모든 걸 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개미도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이니까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점점 키우면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이 곧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키워도 도를 통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능엄경 관음 이근 원통 법문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상수제자, 아주 높은, 아주 제자 중에서도 가장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을 25명을 뽑아가지고 하루는 다 모여가지고, 야, 주제 발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아라한과 다 이상 얻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깨달은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이 난 보현행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다 정성스럽게 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둥 뭐 이러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중에. 그리고 난 또 1월등 부처가 있을 때 뭐 그 부처를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부처님 같은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칠을 해가지고 정성껏 매일 절하고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 부처님이 있을 때 관세음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 익은 소리로 듣는 천상의 음악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25명이 다 그렇게 했는데 다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총평을 하셔요. 야, 너희들 얘기한 걸 다 잘 들었다. 참 다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이 한 관음 이금 원통 법문이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것이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른 수행하는 사람은 그 이근 원통 법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만 소개했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전혀 말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다 이런 말은 소개했지만 하는 요령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훈련시키고 발달시켜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중요치 않고 뭐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이렇게 수행하는 것만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승께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구나라고만 알아요.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들어요. 뭐 내가 어떻게 집중하면 점수를 얼마큼 받고, 예를 들어 점수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을 키우는 것이 가장 진보하기 빠르고 틀림없고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목구비, 우리 눈에 이런 정보, 이목구비로 들어오는 정보는 따지고 보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 보면 다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오직 수행해가지고 얻은 빛, 내 영혼을 밝히는 빛만이 유일하게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불이 타서 다 내 몸은 없어졌는데도 있을 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불성 아닙니까? 성령이고 불성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골인데 해골로 돼가지고 탁 앉아있어. 해골이니까 뭐 감정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 해골인데도 그대로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때 나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내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내가 죽고 불타고 나서도 남을 진실한 것,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인가? 라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은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대화나 텔레비전이나 뭐 스포츠나 신문을 본다든지 어찌 보면 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별 볼로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이 진보되지 않아요. 남는 것은 유일하게 내 영혼이 잘됨밖에 없기 때문이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잠들 때도 반드시 명상을 하면서 잠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적게 먹고 간편한 복장으로 항상 24시간 동안 명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혼자 자연을 즐기면서 명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상이라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상입니다. 명상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만약 고추를 다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고추를 빨리 다듬는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또 걸으면서 연불 하잖아요. 앉아서 연불을 하는 거나 걸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점을 꼭 반드시 알고 진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